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6일은 VIP 초청 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구경꾼처럼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깨닫고 내가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1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은 새 결산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되는데 이 새 결산의 달인 11월의 달력을 넘기면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좀 차가워지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 차차 이렇게 창밖을 보면 이제 푸르던 나뭇잎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가지에는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그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라나고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하지만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열매가 있었는지 열매가 없었는지 확연하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산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업하는 분들도 손익을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한 해의 사역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오늘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더 이상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없다 그 말이죠. 오직 평가만 남습니다. 자연의 겨울은 계절의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다시 오지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오늘 그것으로 끝입니다. 젊은이에게도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날에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떤 집을 지었는지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 결산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오늘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앙의 결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건축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나는 그 기초를 놓는 자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짓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건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산의 날에 과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인생을 건축의 비유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죠, 기초. 예. 아무리 잘 지어놔도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아무리 멋지게 건축을 해도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한 채의 집,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생각과 나의 선택이 내가 짓는 그 집의 벽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지은 집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 명예,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새로 지은 아주 고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깨져나가고 건물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공짜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도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삽니다. 결국에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도 또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가 없으면 그 인생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인생은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터는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너질 일이 있다 없다? 무너질 일은 없어요. 왜? 견고한 터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직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그 위에 세운 인생만이 어떠한 풍랑에도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 위에 세운 교회만이 시대가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부 협의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그 중부 협의회 대표장이 되는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개회 설교를 하면서 당신의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늘 이게 이제 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갔는데 아들이 무섭다고 그러더래요. 왜 무섭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다 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휴,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들이 막
차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머리가 없더라. 예수가 없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머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머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거기에 세상에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고 오늘 그 위에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 그건 머리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분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럼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어떤 재료는 영원한 것이 있고 어떤 재료는 일시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전에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가 같아도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 금, 은, 보석은 뭘 얘기하느냐?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순종과 헌신과 이런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거예요. 이런 재료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 오늘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느리고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AI.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 챗GPT AI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끊어줬거든요. 다녀와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왜요? 설교 준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본문 딱 넣어주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작성해줘. 그럼 쫙 뭐 1분도 안 돼서 다 나와요. 네?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설교 준비도 이제 안 해도 돼. 네? 그냥 챗GPT에 탁 물어보면 돼 그냥. 그게 또 어떤 방향으로 설교 준비를 해줘. 강해 설교를 해줘. 제목 설교를 해줘. 예화를 넣어줘. 다 넣어줍니다. 너무 이제 목회하기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자료와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는 하지만 다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AI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학습 데이터 이 자료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집어넣은 데이터, 학습된 데이터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AI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오늘 그런 결과로 이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AI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AI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자료는 뭐에서 나오는가요? 넣어준 학습에 의해서 된다고요. 데이터에 의해서 된다고요. 근데 이 데이터가 다 맞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단들도 엄청난 자료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무작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의 교리를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초적인 모든 신학 공부부터 차근차근 해서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성경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맹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 거기 공부해라 보냈겠어요? 그런 거 써먹지 말고 유익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행정이다. 이런 행정 준비를 쫙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거를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줘. 그러면 그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딱 정리도 되고 도표로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순기능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챗 GPT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AI가 말이죠. 사실이 아닌 틀린 정보, 존재하지 않은 정보까지도 아주 당당하게 마치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가짜인데 진실처럼 이렇게 알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I로, 여러분 핸드폰도 다 그 AI입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검색을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맛집을 알려줘. 그러면 찾아줍니까? 안 찾아줍니까? 딱 찾아주는데 그게 다 진실일까요? 왜 아닌가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답을 준다고요. 그래서 어디 맛집 검색해보고 그 음식이 있나 없나 검색해보면 없는 음식도 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예요? 때로는 아날로그가 참 좋다고. 성경이 궁금하면 그냥 무조건 쉽게 컴퓨터에 물어보지 말고 인공지능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궁금증이 있으면 이 AI에게 묻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고.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하셨어요. 네? 자에게 칭찬하기가 제일 크게 하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쉬운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2008년인가요? 우리나라 국보 제1호 뭐죠? 남대문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복원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송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소나무만을 구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연수가 되고 쓸만한
금강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인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국보제의로예요. 자,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인생, 영원한 상급을 향한 인생이라면 대충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도 봉사도 예배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우리 여전도에서 불렀는데 예?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모여서 빨리 우리 특성해야 돼. 모여 몇 장 할까 몇 장. 예? 몇 장. 한 번 불러보고 두 번 불러보고 됐지? 됐어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인생은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순종과 헌신으로 쌓아가는 삶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그것이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나무와 풀과 집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과 인정과 욕심 이런 것들로 세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으로 쌓은 삶이에요.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불의 시험 앞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위에 무엇으로 쌓아 올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선택이에요. 예수의 터 위에 내가 무엇으로 집을 짓겠는가? 내 인생의 집을. 이건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라고요. 남의 집 같으면 네 마음대로 지어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내 집이라고요. 내 집. 예? 오늘 여러분이 살 집을 부실 공사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금세공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장인이 금을 불에 녹이면서 정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언제 부를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 얼굴이 금속에 비칠 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남을 때 그 반짝이는 그 금에 자기의 얼굴이 비치면 그때 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와요. 불같은 시험이 와요. 이건 여러분 소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온갖 불순물은 어떻게 돼요? 다 탑니다. 남는 게 뭐예요? 순금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칠 때까지 오늘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고달프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시키고 멸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서시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쳐오면, 정말 이게 시험거리가 오면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뭘 봐요? 소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고난도 시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구나.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시험의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랬어요. 여기 이 공력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의 결과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인생의 건축물이 어떤 것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도 그 일들이 무엇을 기초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봉사 불타는 거예요. 예수 없는 헌신 불타는 거예요. 예수 없는 헌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라고 하는 완전한 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앞서 12절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을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우느냐? 무엇으로 세우느냐?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목적, 자기 영광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 위에 세워진 것은 여러분 심판의 불 앞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의리하고 뭐 엄청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도 오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태워지는 거예요. 불타 없어진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불은 심판의 도구이자 진실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불은 금을 더 빛나게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날의 불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를 드러내는 도구인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불이 임할 때에 진짜로 드러나야지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이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이거 여러분 다 불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진실이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의 헌신은 불 속에서 더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불 속에서 다 타버릴 겁니다. 여러분,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시험은 드러내는 것이지 파멸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이 오면 알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거룩하고, 야, 저분 믿음이면 최고 같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타요. 드러나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저게 진짜 헌신인지 가짜 헌신인지 드러나요. 저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여러분 드러냄입니다.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기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불에 넣어보면 알아요. 진짜 금은 불을 이깁니다. 그 불을 이기고 오히려 빛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너의 믿음이 시련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불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남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시련의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이 타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속에 더 순금같이 빛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이 지워질 때 오늘 그때 여러분 진짜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 말씀 묵상, 섬김,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 건축이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터 위에 재료는 무엇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있는지, 그 재료가 나무와 풀과 집 같은 것으로 짓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의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불은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확인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의 날은 죽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날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루하루 결산하십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과연 내가 짓는 이 집이 불에 남을 것인가 타버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예배가 타버릴 것인가 남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 그날에 불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공적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상을 받고. 네? 이 공적이 뭐냐? 수고의 결과물이잖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력한 그 자체보다도 남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불의 시험을 통과한 진짜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한 순종.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여도 성실하게 감당한 봉사.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 이 모든 것이 불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공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상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소해 보여도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일이라면, 세워진 일이라면 오늘 그것은 불에도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알아줘.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아줘서 뭐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 터 위에서 행한 일이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예? 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말 한마디가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상 받고 하늘에 가서 개털모자 쓰지 마세요.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이 개털모자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요, 저분은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많아요. 뭐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인정 안 해주면 휙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행할 일을 행하시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가 불에 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불에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불에 타버린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불타는 공력이 뭡니까? 그건 바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목적 위에 세워진 일들이에요. 자기의 자랑,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눈에 보이는 결과, 여기에 집중한 사역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한다고요?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들 하시네. 심각해야 맞죠. 자,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제 손해를 입는다 또는 잃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상실은 있을지라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터가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뭘 짓는다고요? 집 짓는다 했잖아요. 근데 재료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 그 공력이 불에 타도 나타난다고요. 빛나게 잃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으면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실은 있을지라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 상실이 뭐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불에 타서 없어질지라도 구원은 잃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지만 남는 것이 없고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 이건 바로 불타버리는 공력이에요.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다. 불타버린 인생의 잔해만 남는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력은 불타도 자신의 구원을 얻는 것은 변치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는 의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로 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여러분,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목욕탕에 불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났어. 막 옷 집어 입고 막 이렇게 챙겨 입고 나올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알몸으로 뛰어나오는 거야. 그냥 살기는 살았어,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아우 창피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 막 알몸으로 뛰어나왔는데 어디를 가릴 것 같아요? 예?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요? 절대 안 그럽니다. 뭘 가리죠? 얼굴 가려요, 얼굴. 얼굴 가린다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살긴 살았어도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숨긴 것까지 남모르게 수고한 그것 모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의인이었지만 세상의 풍요를 쫓아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니까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상급은 다르다. 상실은 있을지라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나무 잎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가치로 세워진 인생은 어떤 겨울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세상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